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3서는 요한 2서 앞에 있는 요한 2서와는 다르게 요한 2서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요한 3서는 교회에 보낸 서신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아마 가이오는 초대교회 때 지금 가이오가 속해 있는 교회에 조금 어떤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서신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가이오가 속해 있는 이 교회에 바로 가이오 장로에게 요한 사도가 보낸 서신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요한 3서에는 가이오 이외에도 2명의 지도자가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는 3명의 지도자가 아마 3분이 다 장로로 보여집니다. 요한 3서 9절에 보게 되면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9절에 보게 되면 어뜸되기를 좋아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기가 교회 내에서 최고 지도자다,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영적으로 인도하는 교회 지도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강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초대교회에는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 교회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런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이 교회 지도자들, 소위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이제 목회자들이겠죠. 아니면 뭐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와서 교회 그 지역에 들르게 되면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울 사도의 선교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 갈라디아 교회 지방에도 갔다가 또 에베소 교회에서도 머물면서 또 목회를 하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고린도로 가서 또 목회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마 좀 자유롭게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목회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이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다니면서 지방으로 다니면서 교회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에베소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는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처럼 이렇게 아마 교회가 치리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주 보기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아마 이 디오드레베가 속해 있는 가이오 장로가 같이 속해 있는 이 교회에서는 디오드레베는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목회자들, 설교자들을 반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신만이 설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뜸이 되기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좀 있죠. 교회들을 보게 되면 어떤 교회가 하여튼 그냥 내가 교회의 모든 것을 이렇게 좀 말씀을 나만 나누고 또 뭐 성경 공부도 나만 가르치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는 경향들이 들어 보입니다. 그러한 아마 디오드레베가 그런 소유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심지어 외부에서 이렇게 오는,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초대교회에 좀 소문이 났겠죠. 요한 사도가 12제자 중에 아주 속해 있던 사도 중에 한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설교하는 거 우리가 환영한다. 아마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디오드레베는 요한 사도와 더불어서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못 오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심지어 요한 사도를 비롯한 당시의 초대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마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그러한 내용이 지금 9절과 10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 보게 되면 또 한 분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분은 완전히 또 반대예요. 반대. 그 가이오와 아마 비슷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데메드리오라는 분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그야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이렇게 또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본받을 만한 성도가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성도들이 있기 마련이죠. 초대교회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교회나 그 교회의 모습은 아마 비슷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두 사람 과 더불어서 가이오 장로는 아마 그 교회에서 3분의 리더들 중에 3분의 장로들 중에 한 분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가이오 장로와 같은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가이오 장로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크게 3가지로 특성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랑받는 자예요. 1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요한 사도가 가이오 장로를 부릅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짧은 본문에, 짧은 이 요한 3서에 가이오에 대해서 가이오를 호칭할 때마다 사랑하는 영어로 말하면 beloved겠죠. 나의 사랑하는 장로, 이런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절에 나오고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보면 형용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이라는 형용사 헬라어 단어가 4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오고 그리고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여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1절과 2절과 5절과 11절에 사랑하는 자, 이렇게 가이오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가이오의 그 신앙의 모습, 또 삶의 모습이 요한 사도가 보기에 사랑스러우면 이렇게 짧은 편지에 4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과연 이러한 부름을 받는 성도의 삶을, 또한 우리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가이오 장로를 2번째를 보게 되면 진리를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이 옵니다. 형제들은 아마 이 형제들은 가이오 장로가 속해 있는 교회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복수죠. 형제들이 와서 사도 요한에게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언해 줍니다. 크게 2가지로 정언을 해줍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가이오의 진리. 그러니까 지금 본문 한글 성경에는 진리를 정언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진리를 정언하되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그냥 가이오의 진리입니다. 이게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의 진리.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faithful to the truth라고 표현을 씁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아마 가이오는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실한, 그러니까 진리를 굉장히 사모하고 또 그 진리를 알기를 힘쓰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게 있는 진리, 즉 가이오에게 있는 진리. 그러니까 이미 가이오는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가이오가 진리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냥 진리의 가이오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전도자다, 그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이오의 별칭이 뭐냐면 진리의 가이오예요. 가이오라고 하면 저 사람은 진리의 가이오. 그러니까 진리의 가이오라는 그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아마 진리로 충만하고 그리고 진리를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 진리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어떤 깨달음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행한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 진리를 사모하고 또 진리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오늘날 가장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만한 성도의 삶이겠죠.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깨우치기를 노력하고 늘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노력하는 그 깨달은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빠뜨리지 아니하고 실제적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참 대단한 존재이죠. 이 존재가 보게 되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이오의 진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삶을 나타내 보여주냐 하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시편이 전체 150편이지 않습니까? 시편이 바로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이 바로 시편 1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기 때문에 시편의 가장 앞에 두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나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즐거워해야 해요. 율법을 즐거워해야 하면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누가 말려도 뜯어 말려도 아무리 바빠도 시간이 내기가 어려워도
율법이 즐겁고 말씀이 즐거우면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죠. 아마 가이오가 이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고 그리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별명이 진리의 가이오였어요. 그래서 가이오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실천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알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야, 오늘 정말 은혜 받았어. 그런데도 또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게 되면 그 은혜가 뭐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빨리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야, 이번 주간에는 정말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좀 실천해야지 하면서도 제대로 이렇게 날마다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경험들이 있죠. 바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 장로는 주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형제들이 사도 요한에게 찾아와서 말할 때마다 가이오 장로, 우리 가이오 장로님, 우리 장로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이오 장로님은 정말 말씀도 사모하고 말씀도 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정말 지혜가 넘치는데 근데 그 삶이 정말 말씀과 똑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칭찬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칭찬을 전해 들은 사도 요한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마도 이 교회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찾아와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 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양육한 가이오 장로가 그 교회를 잘 치리하고 있는 것을 그 소식을 듣는 사도 요한은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쁨이 넘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기쁨이 넘치는 존재가 되는 바로 그런 가이오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넘치게 하는 그 원리,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잘, 물론 우리가 이제 물질적으로 잘 대접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또 기쁘게 하고 좋은 말씀 잘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나누는 말씀 또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삶 가운데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 아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저번에 좀 실천하고 있네.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네 라고 하는 이런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또 그러면서 본인이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삶이 기쁨이 넘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실천하는 것이 되겠죠. 교회가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우리가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생활 속에 또 우리가 체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곳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BKC 우리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주변에 또 우리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우리가 배우자들,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정말 야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정말 진리가 보이는구나 삶 가운데서. 그러한 기쁨을 전하는 정말 기쁨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 BKC 권속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실천한다고 하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성경이 있죠. 성경 66권 중에 우리 믿음을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이오 장로가 바로 야고보서에 있는 2장 22절의 말씀을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에요. 아주 멋진 말씀이죠. 우리가 일한다고 하는 것은 영어의 표현은 이제 work, 그리고 헬라어에도 이제 뭔가 행하여진다는 표현을 한글 번역으로 일한다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한다고 하는 것은 이 동사가, 일한다고 하는 것은 동사죠. 어떤 행위죠. 근데 이 행위가 일어나게 하는데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거기다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믿음에다가 1 적어놓으세요. 1, 믿음. 거기 믿음에다가 1이라고 적어놓으세요. 1.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행함이 2예요. 그래서 1 플러스 2가 되면 무엇이 됩니까? 1 플러스 2가 이퀄해서 이퀄이 뭐예요? 일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한다든지 혹은 우리가 우리가 교회 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글 번역이 참 마음이 듭니다. 일한다고 하는 건. 그래서 교회 내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일하는 것이요. 우리가 삶 가운데 또 직장과 일터에서 나아가서 그 일하는 것도, 우리가 또 뭐 학교에서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도 역시나 일하는 것이죠. 그 일한다고 하는 것은 일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믿은 것을 그대로 삶 가운데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이렇게 명사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동사적인 의미죠. 믿음 이퀄 뭐라는 얘기입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함이 일어날 때에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일하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일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표현이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이잖아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정말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정말 예수쟁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말씀의 진리가 삶 가운데 드러나는구나 하는 이러한 기쁨을 전하는 그런 기쁨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이 가이오 장로는 어떤 분인가 하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자예요. 물론 지금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죠? 기도의 내용이고 바람의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마지막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자. 아마 가이오 장로는 이렇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진리의 가이오이고 또 그 진리를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에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또 뭐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또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은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물질적인 축복 또한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범사가 잘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전체 컨텍스트로 보게 되면 꼭 물질적인 것만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된다고 하는 표현이 요셉에게 임했던 형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교제함이 끝이지 않는다. 바로 그러한 범사의 자리,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교통교제함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바로 잠언 3장 6절의 말씀이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평탄하게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더 가까운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 물질적인 축복 또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또 소중한 은혜이고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모든 일에, 세상적인 일에도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교통교제하심, 요셉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바로 형통한 삶, 그러한 삶으로 저는 좀 확장해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이에요. 건강. 우리가 정말 복받은 삶 살아가고 말씀도 잘 깨닫고 말씀도 잘 나누고 또 뭐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명예도 얻고 뭐 또 물질적으로도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데 건강하지 못하면 사실 뭐 그 가치가 상당히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는 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나 성도의 삶. 왜 중요합니까? 우리 성도는 그냥 우리가 일반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존재 가치가 아이덴티피케이션, 정체성이 달라요.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면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왜 받았습니까?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냥 뭐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는 주어진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명을 잘 감당할 수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잘 챙기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이 여성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아마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뭐 운동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일 뿐이죠. 그죠? 물론 또 뭐 나면서부터 운동을 좋아하는, 선천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렇지만 힘듦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소명을 받은 자들이고 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소명을 오랫동안 잘 이 땅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육신이 강건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참 대표적인 우리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습니까? 강건하게 말씀을 잘 전가하시는 분들, 90이 넘으셨는데도 100세가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또렷하게 전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참 부러운 존재들입니다. 그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이고 또 본인도 아마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보내 안 보나.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건강을 잘 관리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누구나 다 소망하죠. 이렇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으면 무엇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선 무엇이 먼저 되어야 되냐면 바로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자라는 것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한 주간에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영혼이 잘 되자.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가이오 장로가 오늘 보여준 것처럼 진리의 가이오다. 라는 것이죠. 진리에 가요. 정말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시편 말씀처럼 묵상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에 영혼이 잘 되겠죠. 그래서 정말 이 한 주간 동안에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우리 적용의 말씀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합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자. 정말 이 한 주간 동안에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선 오늘 하루 동안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씩 정말 원 바이 원 네이밍하면서 하나씩 열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